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죠. 우리 아까 시작할 때는 또 못 보신 분들이 계신데 우리 옆에 분들, 좌우에 계신 분들한테 반갑게 성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시리즈 31번째고요. 다음 주까지 사도행전을 나누고 그다음에 잠시 쉬고 그다음에 연말까지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나눌 계획입니다. 시즌 1 다음 주에 끝나고요. 다음 주에 다시 그다음에 내년에 사도행전을 가지고 뒷부분을 또 시즌 2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계속 1년 이상 가는 거는 조금 우리가 좀 집중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에베소서 말씀을 교회론을 먼저 같이 나누고 가을에는 그렇게 내년에 다시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31번, 32번에 걸쳐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시작서부터 계속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교회의 부흥과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세우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반드시 사단의 시험과 방해는 늘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교회라고 하는 건물이나 어떤 공동체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할 때 사단은 반드시 그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흔들어 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핍박을 직면하면서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서가는 모습을 든든하게 서가는 한 가지 비결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부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거 보면 놀라기도 했지만 그들 가운데 입니다. 예수님 없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지? 그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할 때에 성령은 그들 가운데 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아름다운 게이트에 나아가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준 일이 있었죠.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로 인해 상을 받은 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유대 지도자한테 불려가서 갇힘을 당합니다. 사도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모인 곳이 또 진동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두려움을 넘어서 오히려 담대하게 풀려나아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당파가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지요. 그때에도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끌어내서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초대교회 안에 갈등이 내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외부의 핍박도 있었지만 내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서로 자기네들의 이권과 서운함 때문에 다투기 시작할 때 지도자들은 기도하고 이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앞에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하고 성령 충만한 7 집사를 세워서 이 일을 해결하자라고 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든든해져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쭉 초대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초대교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기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성장해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해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도는 교회로, 기도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위험과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는 그때마다 우리는 질문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과연 뭘까?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뜻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굉장히 그것의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며 지나갑니다. 때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 근데 그 순간에 분명한 것은, 그 순간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우리가 삶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지만 사실 말처럼 기도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도가 중요한 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다 알죠. 기도가 필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기도가 능력이란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동의하지만 좀처럼 현실은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실 기도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가 다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단지 기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도보다 잠을 더 자겠다는 거잖아요. 기도보다 먼저 놀겠다는 것이고 기도보다 먼저 공부하겠다는 거고 기도보다 먼저 일하겠다는 것이지 기도를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를 해야겠다고 결심하지만 막상 또 기도하려고 또 그 시간에 정해놓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목사님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참을 마음먹고 기도했는데 한참 돌아보니까 1분, 2분 지났습니다. 가족 식구 이름 다 부르면서 기도했는데 그래봤자 5분입니다. 마치 그런 거죠. 잘 모르는 사람과 단둘이 앉아있는 느낌? 어색하잖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어디 사세요? 이 말 하고 나서 한참 또 뜸들이고 좋아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관계가 어색한 관계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는 참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친한 사람과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밤새 얘기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하나님이 너무 어색해서 하도 오랜만에 마주하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어색함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은 만나야 알아가죠.
서로 좀 더 알아갈 때 친해져야 어색함이 없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성도들과 만나서 인사할 때도 잘 지내셨어요? 인사하고 나면 그다음에 할 말이 없어. 왜 그래요? 우리가 그만한 자연스러운 대화가 없기 때문에, 서로 알아가는 대화가 없기 때문에 대화가 거기서 멈추는 겁니다. 근데 그게 성도 간의 관계 대화가 그 정도인데 하나님과의 대화도 그 정도면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 친밀한 가운데, 더 풍성한 가운데 있어야 기도도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내 삶을 다 말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에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 주시는 것들을 품고 구하고 기도하는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가장 많이 무너진 것은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기도하는 은혜들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기쁨과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혼을 잔잔하게 하는 방파제입니다. 오늘 말씀에 5절과 6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여러분, 유대의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로마로부터 권위를 받아서, 권력을 받아서 로마를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에요.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라 에돔 족속, 에서의 자손의 혈통에 있는 사람이 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은 늘 열등감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왕은 되었지만 유대인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열등감이 늘 있었습니다. 그 열등감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고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 거가 가장 큰 관심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그리스도인들 미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저 그리스도인을 박해를 하면 유대인들이 나를 지지해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요한의 형제죠,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처형합니다. 참수형입니다. 시험적으로 해본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이거다 싶어서 이제는 이참에 그러면 이 기독교의 대표에 있는 베드로조차도 잡아서 얘를 처단하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잡아놨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무교절이에요. 명절 때가 됐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혹시 잘못해서, 베드로가 너무 유명한 사람이니까 잘못해서 이 사람을 죽일 경우에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잠시 명절만 지나고 이 사람을 죽이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때 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러분, 가만 보니까 좀 지나치는 정도죠. 베드로를 지키고 있는데 베드로를 지키는 병사가 군인 4명씩 사교대로 지킵니다. 감옥에 가둬놓은 것 정도가 아니라 감옥 문 앞에 2사람이 지키고 2사람은 같이 이 베드로의 팔에 같이 묶어서 옆에서 같이 있는 거예요. 꼼짝달싹 못하는 겁니다.
아니 베드로가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살인자도 아닌데 그를 그렇게 삼엄한 경비 아래 지키려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오바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상식 밖의 일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이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공회에 잡혀가 신문을 받고 매를 맞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놀라운 역사로 풀려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5장에는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을 때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서 다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제일 브레이커요. 이미 탈옥하는 데는 아주 전문가가 된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한두 번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병사 4명씩 짝을 져서 4패가 빈틈없이 지키도록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깨달은 건 뭐냐면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탄은 기도하는 성도를 두려워합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두어도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스스로 무너지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칫 작은 고난을 줬다가 괜히 기도할까봐 내버려둬요. 워워, 건들지 마라. 기도하는 성도를, 기도하는 교회를 세상이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철저하게 가두고 지키려 해도 사실은 소용이 없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일 당장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처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내일 자신이 처형당하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그렇게 태평하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잠시 피곤해서 잠들 수는 있지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은 잠에 잠들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깨닫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누리는 첫 번째 축복은요, 평안입니다. 평강. 상황에 매이지 않는 하늘의 평강. 인생에 큰 파도가 쳐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마치 방파제와 같이 그 파도를 막아주고 잔잔함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예요. 비록 죽음의 현실이 코앞에 밀려와도 누릴 수 있는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는 분명히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평안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아무리 우리 인생에 커다란 인생의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기도는 그것을 막아주는 방파제예요. 내가 듣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확신을 주신 거죠. 만물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시고 계신다는 확신 가운데 누리는 평강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그죠? 전 세계가 난립니다. 뉴스 기사를 보면
올해가 역사상 가장 덥고 가장 혼란하고 가장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올해가 앞으로 있을 해보다 가장 시원한 해래.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혼란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나눌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끄는 영적 엔진입니다.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옥에 갇힌 베드로를 깨워서 옥에서 끌어냈다라고 단순하게 말하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에게 요구했습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주로 우리의 지금 입고 있는 그런 의복과 좀 다르죠. 어떻게 보면 여성들의 원피스와 같은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겉옷 같은 것을 걸치고 이것을 잘 때는 이것을 이불과 같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허리띠를 동여맵니다. 그런 그 베드로에게 구체적으로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라고 말한 것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죠. 3번 부인해서 그 자책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갈릴리 어부로 다시 예전의 직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베드로를 찾아가서 그를 만나주세요. 맛있는 아침을 준비하셔서 생선과 떡을 구워서 맞이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그 3번의 질문에 찔림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진심, 연약함에 무너짐이 있었지만 그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는 예수님께,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도 아시잖아요. 사랑하지 않아서 실수가 아니라 그건 내 연약함이 실수인 거 아시잖아요, 주님. 그렇게 예수님은 좌절과 낙심에 빠진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나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베드로와 같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와서 만나주십니다. 그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제자로, 그것을 주님의 수제자로 칭함을 받으면서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산다고 했는데,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주를 따라다닌 것이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닌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서 산 것인지 나를 위해서 주를 따라다닌 것인지,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주를 위해 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닌 거지.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게 언제 분명하게 드러난지 아십니까? 인생에 고난이 오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그 실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요.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지키겠다고 장담했지만 정작의 고난이 오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주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쳤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그때 하신 말씀이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제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고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의 의미로 오늘 천사는 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허리에 띠를 띠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자. 지금까지는 네가 원하는 삶을 위해서 허리에 졸라매고 살았지만 자,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살아가자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허리를 졸라매고 열심히 살아가는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주님은 그의 인생을 주를 위해서 다시 허리띠를 메고 주를 위해서 신을 신고 살아가도록 용기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젊어서 스스로 띠띠욱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 늙어서도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자기가 고집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주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을 가야 됩니다. 때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는 길이에요. 내 마음은 그것을 원하지 않지만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으면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허리를 졸라매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순종의 신을 신어야 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베드로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 야고보 사도가 참수당한 일을 들었어요. 목이 잘려서 순교한 일을. 그것과 연관돼서 자기가 잡혀서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잠이 오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할 정도로 깊이 잠이 들 수 있을까? 이것이 베드로가 누린 평안이라고 한다면 이 평안은 무슨 확신에서 나오는 평안일까? 주님께서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에서, 지난번에도 옥문을 열어주고 살려주신 일이 있으니까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에서 나오는 평안일까? 아니면 이제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일까? 또 하나의 질문이 저의 깊은 내면에서 꿈틀댔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야고보 사도는 구해주시지 않고 참수당하는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하셨는데 베드로는 또 옥문을 열어서 살려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배를 타고 가다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는 그 순간에 기적적으로 생명을 얻은 분들이 있죠. 그분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그 사고 속에 나를 구해주셨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사고를 당한 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걸까요?
어떤 분은 암과 같은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간절히 기도해서 기적과 같이 치유되고 건강을 회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금식하며 울부짖으며 기도해도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 사람, 사도 베드로가 야고보보다 훨씬 선하고 의로워서입니까? 베드로의 영향력이 야고보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베드로는 순교하는 가운데 내버려 두셨지만 야고보는 순교하는 가운데 내버려 두었지만 베드로는 기적으로 옥에서 풀어서 살려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고보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베드로가 살아온 삶이 야고보보다 훨씬 훌륭했기 때문입니까? 야고보는 목이 잘려 순교하는 상황에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났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의롭고 선해서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그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주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아가라고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기적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 내가 저 사람들보다 나았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허리띠를 동여매고 주를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기회를.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이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네 허리띠에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지만 지금부터는 주를 위해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기회라는 겁니다. 이것은 후에 사도 바울의 고백에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합니다. 사느냐 죽느냐, 살고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내 소원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난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께 원하는 그 모습으로 살았고 지금 내가 진짜 내 마음으로 원하는 것은 죽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데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열매,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그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위기가 와서 살려달라고 도와주세요. 마치 히스기야처럼 10년이 연장되고 15년이 연장됐는데 그 인생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었다고 한다면 그 15년이든 10년이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인생의 삶은 죽음과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사는 것은요, 내 인생의 하루가 죽은 거예요. 살아간다는 것은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 그 자체가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거지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무엇에 매여 사는가입니다. 평생 자기 성공을 위해서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산다고 합니다. 사실은 거기에 매여 사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옥에 있는 베드로보다 왕궁에서 사도를 죽이려고 한 혈안이 된 헤로드 왕이 진짜 갇혀 있는 사람이고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열등감에 매여서 쩔쩔매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로마 제국에 잘 보여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매여 사는 사람입니다. 욕망과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인생입니다. 그 헤롯에게는 왕궁은 화려할지 모르지만 화려한 거대한 감옥일 뿐입니다. 비록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옆에 있는 간수들에 붙들려 있지만 누구보다 자유로워요. 가둘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누구를 닮았습니까? 모든 것이 갇혀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하고 하지만 거기에 매여 있지 않은 주님이 주신 자유함으로 평강으로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와 같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다 풍성하고 화려하고 그러나 그 속에서 열등감에 잡혀 있고 욕망에 사로잡혀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4장 19절 20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모든 매여 있는 것, 모든 것을 사로잡힌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말씀하시는 말씀일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얽매이고 살았던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입어 이제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으로 띠를 띠고 순종의 신을 신고 주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기도는 우리 인생에 닫힌 문을 여는 영적인 열쇠입니다. 10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자동문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본문에 베드로가 그 문에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더라. 세계 최초의 오토매틱 도어입니다. 그 문에 쓰니까 저절로 열려요. 처음에 자동문이 처음에 생겨서 건물이 설치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고 또 당황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 봐도 손잡이가 없는 거지요. 창문 같아서 어디가 출입문인지 알지 못해 사람들이 많이 당황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출입문을 보이지 않고 그 자신들이 그 건물에 갇혔다고 생각했을 정도예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은 자동문은 그 위에 센스가 있어서 그 센스가 나를 인식할 때 이 문이 열리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 다음부터 자연스러워졌어요.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봉착할 때 우리는 누구나 다 그 문제가 열리길 원하지요. 풀리길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원한다고 그 문이 열리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센스 앞에 서 있어야 돼요. 그 전까지는 그 문은 굳게 닫혀 있는 문처럼 보일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센서에 서는 겁니다. 주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길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센서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센서에 우리가 서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교성이 그냥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은 그 걸음과 마지막에 그들이 함성이 외칠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감지하시죠. 문이 열린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닫힌 문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상태에서 문이 저절로 열린다고 한다면 아무도 내 인생의 문제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닫혀있는 문을 보면서 내가 믿음으로 한 걸음 다가왔을 때, 문이 열릴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인생에 역사하셨다고 고백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셨구나. 저절로 모든 문이 열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결된다고 한다면 과연 몇 사람이나 그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주님이 센스하시는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 12절 볼까요?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이미 있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말하고 있듯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날부터 작정하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분명한 것은요,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풀려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일하기 시작하셨다. When men pray, God works.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고 하늘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천사를 보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적합한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주기 위해 분명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은 열리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들을 깨닫게 되는 그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지칠 때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주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때문에 우리 마음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평강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삶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허리를 띠고 허리에 띠를 띠고 복음의 신을 신고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는 주를 따른다고 했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를 위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제 다시 주를 위해서 허리띠를 띠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에 인도할 때 순종의 신을 신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막히고 닫혀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있음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